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고 구하옵기로는 저희들이 미약한 심령과 죄된 영혼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와 능력 그대로 하나님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의롭다 하심의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확인하며 나누며 선포하며 사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자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바라옵고 원하옵기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참으로 크고 놀라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명시된 바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바로 그들과 같이 그와 같이 말씀과 같이 삶을 온전히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찾으시는 교회를 이처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을 그와 같이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말씀과 복음과 생명과 구원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옵시고, 이제 세계 열방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구원의 감격들을 널리 선포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적인지를 날마다 삶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인하는 삶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복을 받되 저들의 혼자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나누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나로 인하여 복을 유통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심령들로 세워주시옵시고, 말씀의 심령, 믿음의 심령, 주의 영혼으로 가득한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오셔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친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리 야뽕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준엄한 음성과 말씀과 뜻만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야곱처럼 그렇게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 오늘은 성경 말씀이 좀 길었죠. 그 찾으시는 교회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감사한 줄 아십시오. 저 강남의 어느 교회는 주일날 성경 봉독을 3장, 4장씩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 짧은 거예요. 한 장을 다 읽었는데, 예. 여러분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오후 예배 때는 원래는 오늘 25, 26, 27까지 해서 통독 예배 오후에는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설립 예배 때문에 요 25장 한 장 말씀으로 이제 예배 말씀을 마치고, 그 뒷 말씀들 다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눠 드릴 테니까 그 뒤에 말씀은 집에 가셔서 필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대답들이 그러세요? 예, 제가 보면 다 알아요. 읽고 오셨는지 안 읽고 오셨는지. 그래서 25장 말씀을 통해서 그 뒷 말씀들이 잘 연결이 되고,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가운데는요, 지금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이 무리 중에서도요, 야곱 같은 이와 에서와 같은 이가 함께 있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분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야곱과 같은 존재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야곱과 같은 이가 있을 수 있고 에서와 같은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장을 보면 우리가 늘 잘 알고 있고 또 잘 파악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에서와 야곱의 그 장자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5장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타이틀이 뭐냐 하면 얍삽한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27절부터 34절까지의 성경의 타이틀이 뭔 타이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타이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듣기로는 얍삽한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오해를 오해를 종식시켜드릴게요. 증식이라 그랬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를 이제 멈추셔야 돼요. 성경과 당시의 배경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사기꾼 야곱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한 부분인, 야곱이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을 뒤집는 일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팔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죽지 기를 쓰고 이건 내 거라고 움켜쥐고 지켰으면 될 일이에요. 팥죽이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어로 보니까 렌틀 스튜라고 나와 있어요. 렌틀 스튜. 제가 그래서 렌틀 콩을 가지고 왔어요. 아예. 이걸로 뭐 죽은 못 끓일 텐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요즘에 렌틀 콩이 또 유행이라면서요. 그걸로 스프 끓여 먹고 국 끓여 먹는 게 또 유행이랍니다. 건강에 좋대요. 자, 이 바로 그 렌틀 콩인데 이게 바로 그 죽을 썼던 그 콩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그 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팥이 아니라 렌틀 콩이에요. 그걸로 죽을 썼는데 그거 얼마 안 되는 그 팥죽과 떡 몇 덩이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먹었다는 게 성경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사기를 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다라는 게 성경의 포인트가 아니고, 에서가 그 몇 푼 안 되는 팥죽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먹었다라는 게 관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뭘로 증명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34절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타이틀에 서포팅을 해주고 있는데, 그 근거를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유는 뭡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을 참 아주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경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멸했다. 아주 우습게 여겼고 심지어는 경멸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 왜 경멸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경멸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만 장자권, 이 장자의 명분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대 근동의 장자권은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부르고 있는 이 장자권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두 번째 뜻 말고 첫 번째 뜻이 있어요. 1차적으로 해석할 때 첫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초태생이라는 거예요. 초태생. 첫 난, 처음 난 것,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코라고 장자 명분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뜻 말고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되는 뜻이 처음 난 것, 초태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그렇고 율법적으로 그렇고 고대 근동에 성경의 율법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하면 초태생,
그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죽여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잘라서 바쳐야 되고 따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초태생이라는 의미, 장자권이라는 원래 의미는 네가 장자의 명분만, 장자의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네가 장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너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따져보는 게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장자권, 베코라, 초태생의 규례인 장자권을 경멸했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난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노린 거죠? 그 계보를 따라 내려올 그 재산만 내 것이 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태생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건,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드려져야 되는 초태생이여 처음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장자라는 이 명분을 이름만 가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드려야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는 경멸했으며 멸시했다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에서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경멸이 여겼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드리기 싫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는 야곱과 같은 이가 있고 에서와 같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면 되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내 사업 잘 되고 건강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면 그만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지. 그 외에 내가 달라고 하면 너 내놔야지. 그것이 내 건데 라고 할 때 11조도 하나 제대로 못 드리는 판인데 뭘 더 원하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에서처럼 경멸하며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였던 얘기죠. 그런데 더 심각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7절부터 34절까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25장 뒷부분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하다가 이 에서와 야곱은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됐는가? 어떻게 하다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7절 앞부분 1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가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에서와 야곱이 이런 차이가 났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앞에 이야기가 뭔데요? 26절까지 25장 1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그 앞에 이야기가 명확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기의 장자 명분을 심히 경솔히 여겼고 심지어는 경멸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그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 내 생명을 드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건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걸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그걸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목숨을 걸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지금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야곱 잘 아시죠? 그 이후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기당했다 그랬는데, 아니요. 사기 당할 것 같으면 그냥 내치고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세월을 참아내며 감내해냈어요. 이게 야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그렇게 원하고 갈급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라도 그걸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나를 들여서라도 장자권을 갖기를 원했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여서라도 얻겠다는 거죠. 이게 차이였다는 겁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입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말입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앞에 있는 1절부터 26절까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1절부터 26절까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대수를 좀 따져보면 일단 누가 등장을 하지요?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죠?
이삭이 등장을 하지요. 당연한 걸.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25장 한 장 본문 안에 자그마치 성경의 기라성 같은 족장 세대라고 일컬어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요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3대가. 이건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1절부터 26절까지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께 좀 산수를 좀 부탁을 드려야 돼요. 잘 좀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면 창세기 이전 장입니다.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이 태어났죠? 예, 찾아보지 않으셔도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죠? 그죠? 그 다음에 25장 20절에 보니까 거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살이죠? 40살이에요. 그죠? 40살입니다. 그 다음에 25장, 이제 뒤로 가면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까? 175세에 사망을 하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벌써 복잡해지네요. 그래,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지. 뭐 당연한 걸 묻냐고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지.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시네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100세에 났으니까 아브라함 175세면 이삭은 75세예요. 한 가지만 더 숫자를 확인합니다. 이삭이 몇 살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지 보시면 25장 26절이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나이는 이삭이 60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결혼은 몇 살에 했죠? 40살에. 애는 몇 살에 태어났죠? 60세. 그러니까 20년 동안 애가 없었던 겁니다. 염두에 두세요.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자, 이게 누구 얘기랑 거의 또 같이 갑니다. 또 지금 비슷하게. 그 다음에 75세, 이삭이 75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나이가 아까 60세였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나이가 75세예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난 나이 60이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15년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만난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15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를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야곱이 하는 짓, 에서가 하는 짓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지요. 야곱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에서가 그 장자 명분에 대해서 별 시덥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뭔 얘기냐? 아브라함이 예언 능력이 있거나 예지 능력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15년 동안 기력이 쇠해 자기가 175세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아이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걸 보고 재롱 떠는 것도 보고 말귀를 알아듣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무슨 이야기를 에서와 야곱에게 들려줬겠느냐? 싸움 잘하는 법, 사업 잘하는 법, 렌틀콩 잘 재배하는 법, 사냥 잘하는 법, 이걸 알려준 게 아니라 아이들 앉혀놓고 뭔 얘기를 합니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이야기 이후로 노아의 홍수 사건과 그들의 범죄한 건과 바벨탑 사건 그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다 터진 그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들 이삭, 그러니까 너네들 아빠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느냐 해서 그 전체적인 구원의 스토리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까지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있다. 언약해 주신 게 있는데 내가 너로 내 자손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랬고 내 후손이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고 내 민족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몇 번이나 받았고 실제로 그것이 너희 아버지를 봐라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 이삭의 그 대를 통해 너희들에게 지금 이어지게 될 거고 너희들의 후손에게 또 이어질 것이다. 이 약속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계속 들었던 거지요. 문제는 뭐냐면 들은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명확한 이야기를 듣고도 에서는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년입니다. 15년. 찾으시는 교회가 3월에 모이기 시작을 해서 오늘 5월, 6월, 3, 4, 5, 6 4개월 동안 제가 뭔 얘기하면 턱하니 알아듣는 수준까지 왔는데 왜 아니에요? 예. 15년이에요. 15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은혜, 구원, 언약, 약속,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막 왔다 갔다 했고 막 그 언약 맺었던 사건 다 이야기해 줬는데 이걸 알아먹은 인간이 있고 이걸 못 알아먹은 인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앞에서 1절부터 26절까지 이미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먹은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가 돼야 돼. 아,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했는데, 에서는요. 아니, 뭐, 그거야. 지금도 먹고 살만하고. 아니, 나가면 널린 게 사냥감인데. 나가면 널린 게 사망에 뛰어다니는 거 화살 맞춰가지고 잡아오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고. 아니, 적당히 지금.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재산을 모아놨습니까? 그죠? 예? 옛날에 아내 덕에 얻어모은 게 한 두어 번 되고 주변 사람들이 갖다 준 게 또 꽤 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한 3, 4대는 너끈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에서가 그따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명분이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 거죠. 짜증나는 거죠. 그걸 드려야 되니까 나를 드려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고 나를 온전히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싫은 거죠.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쓰는 것도 충분할 텐데 뭘 내가 그렇게 굳이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서 헌신해야 되고 아우 내가 이제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고 내가 이제 와가지고 뭐 할 게 있다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해. 그런 생각했으면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죠?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야곱이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뭐 목사님 설교 뭐 15년 듣는다고 변화가 와요? 할아버지가 심지어 얘기했는데도요. 아버지가 얘기했는데도 변화가 없는데요. 이건 뭐 감이 없는데요. 뭐 적당히 내 건강 가지고 아직도 나이는 나이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 우리 집 사는 형편이 좀 적당히 되지. 직장 아유 어느 정도 있겠다. 그거 가지고 가면 되지. 뭘 그게 뭘 중요해.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에서의 생각이었었어요. 심지어 경멸하기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 붙잡고 나가겠다라는 얘기였는데 그걸 사기꾼이라고 매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1절부터 26절까지는 참 많은 것들을 에서와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제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걸 다 깨달았어요. 고스란히 배움을 다 받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일러준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를 빠짐없이 다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25장 전까지 우리 성경 통독 오후 예배 때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야곱은 다 담아놓은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창조 이야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죠? 거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을 해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해가지고 떠난 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기대에 찬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였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다 들은 거예요, 야곱이. 야곱만 들었겠습니까? 쌍둥이니까 같이 앉혀놓고 들었겠죠. 근데 누가 알아들은 겁니까? 야곱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은 눈여겨봤습니다. 아버지에게 넘어오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요, 축복, 언약, 약속,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 내 아버지 이삭에게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봤는데 여러분, 이삭이 참 어떻게 살았는지 야곱이 아주 매의 눈으로 정확하게 봤어요. 여러분, 오늘 오히려 제가 이삭의 이야기만 해도 성경 25장은 날이 새일 정도로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이 40에 이제 리브가를 만나 장가를 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이야기예요. 장가 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의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그때예요. 이삭이 결혼할 때 그 당시 결혼하고 바로 그 직후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아니 연세도 있으신 양반이 뭘 또 후처까지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 이름까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때 이제 결혼하고 막 이럴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후처까지 맞아들였어요. 거기다가 후처를 맞이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아들들이요 6씩이나 태어났고요. 그 손자들까지 태어난 거예요. 거기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니라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물론 후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지만 아들이고 그 아들들이 또 아들을 낳아 아브라함의 또 손자들이 또 생겨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태어난 아들들은 이삭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있고요. 태어난 손자들은 야곱과 에서와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그게 와야 되는데 약속도 그렇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축복권, 그 모든 축복의 권한, 하나님의 언약, 축복, 장자권, 이게 이렇게 흘러와야 되는데 경쟁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야, 이건 장난이 아니죠. 이러다 보면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도 이삭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운물 파가지고 운물 판 것 판 족족 다 빼앗겼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빼앗긴 게 아니에요. 이삭은 내준 거라고요. 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준 겁니다. 자, 이삭, 야곱, 아들 야곱이 바라보는 아버지 이삭. 물론 이거 다 파악된 겁니다. 여러분, 25장이 아니라 24장 63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처를 드리고 또 자식들이 태어나고 막 이럴 상황들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자기는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될 때에 그 다급하고 마음이 참 분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삭이 어떤 상황입니까?
24장 63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묵상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말씀 많이 묵상하시잖아요. 바로 그대로 묵상이에요. 이삭이 지금 아내를 기다리며 들로 나가, 여기는 이제 광야겠죠. 광야로 나가 기다림에 지쳐내지는 기다림을 메우기 위해서 묵상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묵상했다라는 이 말은요, 이삭은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삭은요, 결혼하기 전부터 늘 이런 식으로 묵상을 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게 멎었을까요? 아니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다음에도 이 생활이 멎었을까요? 아니요.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늘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봤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삭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계산 다 되시죠? 장장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내가 네 아들,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게 내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갈 텐데, 그럼 이삭의 후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후손이 없다고요. 지금 장장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후손이 없었어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 옛날에 아브라함은 어떤 짓을 했죠? 부인이 하갈, 몸종 하갈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길어지니까, 안달이 나니까, 걱정이 되니까 사람의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어떻게 했죠? 20년 동안 어떻게 한 겁니까? 뭐 기다렸다, 수절했다, 뭐 여기 다 나오는데 정확한 건 20절이, 죄송합니다. 21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뭐 했는지. 20년 동안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모함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0년 12월 31일 날 정확하게 송구영신 예배 때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 애 좀 하나 낳게 해 주십시오라고 20년 12월 31일 날 어떻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참여해가지고 기도 제목 적어내라는 바람에 적어냈더니만 응답받은 겁니까? 뭐 한 겁니까? 20년 내내 간구한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평생을 광야로 나가 뭐 한 겁니까? 묵상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그 말씀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예? 이제 뭐 눈치를 다 채셨죠. 뭐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겁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말씀을 평생 광야로 나아가 묵상했고, 아내 리브가에게 아이가 없어, 서로 간에 아이가 없어 후손이 생기느냐 마느냐, 이게 이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된 상황에서도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여러분 이게 이삭의 삶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로 나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는 보이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나아가 묵상 간구로 나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이 삶의 이삭의 삶이 꽉 들어차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누가 오해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삭은 한 게 없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 맨날 우물 파가지고 뺏긴 것밖에 한 게 없대요. 아니요,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이삭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라고요. 그의 평생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은 삶, 기도하는 삶,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아들 야곱이 본 거예요. 이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 다음 누가 되느냐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 하는 거죠? 그걸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내 것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이며 아버지 이삭이 묵상하여 말씀을 붙잡고 늘 씨름한 거, 기도하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에서는 평생 사냥이나 하다가 묵상은커녕 기도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이었기에 절대 에서에게는 장자권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막으신 거예요. 에서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그 장자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죠?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그것만 받아 챙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했던 그대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기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사기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야곱이 됐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묵상하며 기도했던 걸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대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장자권은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할 때의 기회가 왔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바라건대 찾으시는 교회가 설립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야곱과 같은 존재로 이미 하나님이 성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로구나. 믿음의 본과 믿음의 대여, 믿음의 끈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에서와 같은 이가 있다는 게 문제죠. 걱정이죠. 목회자로서. 아버지 이삭이 봤을 땐 또 얼마나 더 걱정이었겠습니까? 이삭도 받아들였어요. 야곱이 이걸 이어가야 되는 거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것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 믿음의 대화 전통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 언약을 물려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이 그 믿음의 본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삭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온전한 삶이었다면 아들 야곱도 말씀과 기도의 온전한 삶이었다는 것 분명합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확인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았으면 그것이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장자권,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드려서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게 주시면 제가 저를 드려서라도 제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장자권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며 결심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자권을 물려줄 수 있었던 기회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곱처럼 사모합시다. 야곱처럼 아버지의 본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채워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들 요셉 12지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온 예배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이 다 야곱과 같은 온전한 심령들로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걸로 만족함이 아니요,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삶에 만족함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